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게 황사는 아니죠? 미세먼지죠. 예. 막 확실히 제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막 코가 간지럽고 얼굴이 막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런지 좌우간에 이 집안에 보니까 뭐 공기청정기인가요? 막 그게 막 빨갛게 막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아, 공기가 안 좋구나. 어쨌든 이 호흡기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또 호흡기 또 건강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제 제목을 좀 따봤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뭐 우리도 왜 흔히 사람들 상대하다가 화나면 네가 감히 뭐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러니까 벌써 이 뉘앙스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난 그런 뉘앙스죠. 저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 깨닫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그 계획 속에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내 위치 그리고 내 역할 이거를 빨리 아셔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뭐 거기 있는데 도움도 안 되고 막 다른 사람이 눈치를 주는데도 또 눈치 없이 계속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위치나 역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어려움이 없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럴까, 역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 역사 중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여기 21세기에 지금 여기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속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뭐 퍼즐 맞추듯이 내 위치를 자꾸 확인하는 작업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뭐 하나님의 여러 이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항상 이 골칫거리, 항상 문제거리를 일으켰던 그 존재가 있죠. 누구든가요? 그렇죠. 다 아시죠? 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늘 문제를 일으켜요. 골칫거리, 막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기껏 구원해서 광야로 끌고 갔더니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뭐 불편하다고, 이 계속해서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하나님 백성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시고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요. 시내산.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필요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쫙 설명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자락에서 이 400년간 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이 홍해 물에다가 싹 씻기시고 이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 자락에 딱 세워놓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해서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그리고 세상의 죄를 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존재. 한마디로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이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아까 서두에 제가 어떤 사람이든 집단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그 지위나 또는 위치에 맞게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지 그 조직이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제사장 나라로 지금 끄집어내놓고 딱 세워놨는데, 이게 돌아서자마자, 아니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밑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우상 숭배하고 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걸 진짜 애를 낳자마자 애가 죄 짓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를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문제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는 자녀.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금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들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맨날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야단만 치냐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이들의 상태가 안 좋았다.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오냐 해줄 수는 없잖아요. 좀 가슴 아파도 지적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지난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선민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그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네가, 굉장히 표현부터가 굉장히 12조예요. 불리는 네가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막 율법 받았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봤냐?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18절,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요게 요렇고 저렇고. 그다음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그러니까 나머지 이 이방 잡족들은 어리석고 어린, 앞뒤를 구분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었다는 말 자체가 벌써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고는 이 율법 가지고 자랑하고 펴보고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래 너를 불러다가 막 야야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데, 문제는 2장 우리 21절부터 23절 보실까요? 다른 사람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네가 왜 너는 안 가르치느냐? 왜 너한테는 적용을 안 하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 막 책망하고 정죄하는데 왜 정작 너 자신을 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요거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타이르시고, 왜 그러냐, 그리고 때로는 막 혼돈내시죠.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막 때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뭐 이방의 나라들을 침공시키고 막 그리고 뭐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뭐 재앙으로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사인을 막 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막 힘들게. 그러면 좀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런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나 자신을 최소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돌이켰다가 또 그러고 잠깐 돌이켰다가 또 그러고 결국은 끝끝내 돌이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렇죠. 이 포로.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이 70년간이나 야, 여러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거의 뭐 2, 3세대가 같이 포로 생활을 또 해야 되는 애굽의 400년 세월보다는 짧지만 또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로 전 세계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1세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나라에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로마의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그리고 이제는 어디의 포로예요? 로마의 포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온통 포로 생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여러분 제사장 이렇게 부른 제사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얘네들을 세웠는데 계속 포로 생활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이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죽이자니 뭐가 운다 그러죠? 하여튼 뭐 죽이자니 뭐 살리자니 하여튼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매번 꺼내 읽으신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을 매번 꺼내서 읽으셨을까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을 읽으셨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는 만들어내신 게 이스라엘 후손인데 그 후손들이 매번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꺼내 읽었냐면 창세기 12장 3절을 꺼내 읽어.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지. 그래서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미워도 다시 한번 얘네들은 밉지만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막 예레미야가 초토화된 자신의 고국, 그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진 그 자신의 민족을 보고 하나님, 내가 막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그때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제대로 된 선배들 중에 늘 기도할 때 누구 이름 꺼내들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름 꺼내들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너무 화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하나님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미워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수많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늘 꺼내들었던 히든 카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어서 당장에 죽이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참고 계신 그 이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이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까? 그게 지난 우리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둘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군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 쏟으시려다가도 아브라함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실오라기 하나 잡고 끄집어내듯이 이렇게 잡고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군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는 자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인들,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서두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서두입니다. 그냥 여러분 누구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래도 제일 유명하지, 이렇게 끄집어낸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그 약속의 최종 목적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그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계속 누구를 부르십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은 자꾸 배척하시죠. 뭐 예수님이 배척했다기보다도 실제로는 누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계속 부르십니까?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시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 소위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비추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죄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행로를 보면 저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고 저기 막 이방 땅으로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약속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대빠라지게 나왔어요. 화가 막 났어요. 아니 언제 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냐? 이게 다 하나님 뜻이냐?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냐? 우리가 반역할 것도 아시고 불순종할 것도 아셨다면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느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그 배경을 알아야 이 19절의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이 움직임들,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 앞에서 뭐라고 불평하냐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들을 허물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죄를 물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뭐 뜻대로 막 자녀를 막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울 것 같으면 뭐 우리에게 뭐하러 책임을 물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주 혼구멍을 내죠.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뭐 하나님 뭐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왜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십니까? 뭐 바로를 완악하게도 하시고 뭐 국률을 베풀 자에게 국률도 베푸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우리는 뭔 저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20절에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단을 치죠. 네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지금 니네들이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지금 말이 되냐? 그리고 21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주인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왜냐? 원래 하나님은 자신들만 선민으로 부르셔서 자신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 부르시니까 질투가 난 것이죠. 우리는 왜 만드셨어요? 마치 우리 집안의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옆집 개똥이를 내가 입양을 했더니 우리 친자식이 입이 대빠라지게 나온 거예요. 나는 뭐하러 낳냐고. 여기 입양할 것 같으면 나는 왜 낳냐고.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입양하기 입기 없기 막 이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제가 아들한테 꿀밤을 먹이면서 네가 뭔데? 내가 입양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그 진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때로는 부름을 받아서, 때로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그런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우리가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더 포함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쪽에서 화가 나서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22절과 23절을 보실까요? 22절과 23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막 화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누르고 그래서 이 멸망을 쏟아 놓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 진노를 막 유발시키는 그 그릇들, 그 민족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라도 멸해도 시원치 않을 그 그릇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고 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이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막 라이터를 착 하고 막 불을 대고 있냐? 뭐 하나님 뭐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우리를 뭐하러 이렇게 하셨냐고.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뒤집힐까요? 자식이 뭐라 그러면 제일 속이 뒤집히시나요? 저는 요 말 들으면 속이 제일 뒤집혀. 누가 나 달랬어? 누가 나를 놔달라 그랬어? 엄마 아빠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난 거 아니야. 막 뚜껑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이 부모로서 이게 완전히 막 한바탕 열렸다가 닫히잖아요. 누가 놔달라 그랬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안 하셨죠? 부모님들께.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우리 집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화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죽이기 직전인데 그걸 누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촥 하면서 막 허리에다가 손을 대면서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냐고, 누가 나를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으라 그랬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속이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이죠. 23절은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빚으셨는데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만드셔서 그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게 하고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세상 앞에 막 하나님이 옆집 개똥이를 불러다가 얘들을 보라고, 얘가 진짜 내 새끼라고, 내 배 아파서 나진 않았어도 내가 입양해서 내 뜻대로 참 잘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왜 개똥이를 왜 입양했냐고 따질 수 있느냐. 그러면 니들이 처음부터 잘하지. 니들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내가 그러진 않았잖아. 지금 이런 지금 일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백성 간에 뭐가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은 거죠. 논쟁할 거리도 안 되죠. 어떻게 여러분,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막 따져 물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릇이 누구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데 이 그릇을 보니까 유대인만 담겨져 있지 않고 누구도 담겨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그릇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이 그릇들이 엉망이고 깨져 있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지지리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 그릇들이 돼서 하나님이 당장에 깨부셔도 되지만 이 그릇에 대해서 지금 참아두시고 새로운 그릇을 하나 예비하셨는데, 이 그릇을 열어보니까 누구랑 누구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 혈통적 이스라엘도 담겨 있고, 그렇죠, 이방인들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우리 로마서 9장 25절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을 한번 읽어봐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게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도 이방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거입니다, 수거. 이방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내 백성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이미 구약의 호세아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이 호세아 시절의 그 글을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옆집 개똥이를 내 자식으로, 내가 낳지 않은 그 개똥이를 내 자식으로 내가 불러야 되겠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계속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요약된 압축본을 갖고 있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속성으로 전하기 위한 그런 도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쫙 펼쳐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쭉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쭉 펼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제사장 사명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죄인들을 예수 안에서 지금 부르고 계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고 있구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호세아 시절부터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고, 여러분들은 그 부름에 지금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만드신 바, 포이에마, 우리는 그분께서 지으신 바, 우리는 그분께서 빚으신 존재.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의 씨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의 씨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손녀를 안고 계신데 우리 아기 때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죠. 아기 때는, 내가 아기일 때는 부모님이나 온통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뭐 울면 뭐 젖도 주고, 또 뭐 원하면 뭐 과자도 사주고, 뭐 찡얼대면 막 어이구 어이구 해주고. 이 아기 때는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가잖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신앙이 약할수록, 약한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고,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을 전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조금 뭐 뜻대로 안 되면 뭐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그게 신앙이 어릴수록 그게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어떤 걸 배워갑니까? 그렇죠.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이 집의 중심은 우리 부모님이셨구나. 나는 그 부모님의 그 보호 속에 내가 있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뭘까를 물어보게 되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때로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막히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뭐 더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나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먹을 거 없으면 불만하고, 마실 거 없으면 불평하고, 힘들면 데모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철 좀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한 70년 저기 보내버렸다가 데리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 신앙의 중심이 자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은혜라는 말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엉망으로 살고 있어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인내, 섭리, 용납,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보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간이 막 배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이 말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들으니까 옆집 개똥이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충성스럽다고,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하셔서 내게 이 직분이라는 게 뭐 다 포함되겠죠. 내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좀 하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기는커녕 짜증을 내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가 감사한 경우와 짜증이 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 내가 해당됩니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를 지금 부르셨는데 이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돌이켜보면 감사하다. 뒤에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습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 죽이셔도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 그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같이 합시다, 이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 부름에 응답한 것에 대한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간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지금 이 계획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설명한 다음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3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물론 자신이 깨달은 범위 내에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설명한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역사의 인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깊습니다. 깊도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고 있지만 이 성경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들, 거기에 자기가 지금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고 나 같은 폭행자요 비방자를 사도라고 불러주셔서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이건 그냥 하는 수식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지금 자신이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그 감격 속에 한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 그리고 지식 속에 나를 예수 안에 부르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동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